오늘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제목을 한번 우리가 제목을 잘 주제 제목 속에 답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비결. 그렇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죠. 그렇죠? 맞죠? 아주 오래전이죠. 한 100년, 120년 전쯤에 미국에서 어떤 기차 여행을 하던 두 나이든 군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인거솔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직책은 대령이었어요. 대령.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루 월리스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을 보좌하는 대령과 장군이 한 기차칸에서 같이 여행을 이제 비좁은 기차칸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아주 핍박하고 아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아주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윌리스 장군을 보좌하던 인거솔 대령이 느닷없이 그 기차칸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군님, 그 예수라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 예. 그 수많은 예수쟁이들은 그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된 허튼 소리를 자꾸만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친구를 완전히 박살냅시다. 그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라는 친구를 에로틱한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소설책을 한 권 씁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윌리스 장군이 좀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령이 그 장군에게 아예 예수를 그 에로틱한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마 장군님의 책은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윌리스 장군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정말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 될 수도 있겠어. 그러면서 이 장군이 얼마 후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전역을 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 에로 소설을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윌리스 장군이. 그러기 위해서 그는 먼저 예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을 먼저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읽다 보니까 이제 더 궁금한 게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자료와 어떤 그런 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는데 성경을 읽고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마음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에로 소설을 쓰려고 에로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수를 도저히 그것이 안 되고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점점점 굳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윌리스 장군이 처음 계획한 소설과는 전혀 딴판의 소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탈고를 모두 마친 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의 생명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확신합니다. 윌리스 장군이 쓴 소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던 뭐죠?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분이 윌리스 장군이에요. 윌리스 장군이고 배너라는 영화 우리가 봤던 영화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는 뭐였죠? 우리가 슬기롭지 않은 언어 생활로 인해서 성도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꼭 뭐하고 비유하고 있냐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잖아요. 내 모습을. 근데 거울을 보고 그 거울에 잔상이 계속 남아있나요? 그게 아니죠. 제가 싹 피하면 거울에서 내 모습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있다가 사라지는 잔상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담임 목회는 한 2년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의 목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저만의 기준이 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말씀은 들어. 그리고 정말 열심히 교회는 나와.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자유할 수 있겠나요? 정말 어렵죠. 평소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것에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예배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모습을 만약에 학점으로 따진다면 A 플러스가 95점 이상, 그리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어느 정도 되겠나? 내 지금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김재우 목사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다 A 플러스입니다. 102점 정도 되는 분도 계셔. 빨려 들어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과연 우리가 행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만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주 동안 슬기로운 언어 생활 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지난주에 들으셨는데 앉으셔가지고 맞아, 지난주 제목이 그거였지. 만약 이런다면은 사실은 삶 속에서 실천함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연한 기회로 대학에서 한 두 학기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방송과 관련된. 제가 원래 이제 전직이 드라마 PD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2번 정도 지방대학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재밌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건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요즘에는 그래요. 미리 슬라부스가 나가요.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죠. 수업 계획서가 미리 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수업의 목표와 그다음에 그 주요 교과서와 참고서적이 나가요. 그런데 첫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그 학교에 그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맨 앞자리에 몇몇 학생들이 미리 와서 한 20-30분 전에 와가지고 제가 그 줬던 슬라부스에 있는 그 참고서적과 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노트북도 피고 정말 이러면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그 학생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학생은 거의 틀림없이 A를 이상을 맞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2번 경험해 왔는데 2번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A는 확실한데 A 플러스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학생이 그렇게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하는 그 학생이 쉬는 시간에 씨앗이가 된 바카스까지 여기다 올려놓는다. 그럼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태도 점수에서 만점 플러스 100점 더 주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수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다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평소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한 그 선행도 열심히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점수를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든 평가 기준과 항목에서 동일한 점수를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받았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것으로 성적을 나누시진 않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넣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동일한 점수를 받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면 그걸 만약 서열로 나눈다면 그 더 윗점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들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그 바로미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실 영적 말씀을 정말 제가 가슴으로 확실히 받고 싶습니다. 또는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언하는 게 뭐죠?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은 아멘.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내 영혼에 정말 단비가 되고 그 양식으로 생각하고 이 한 시간을, 이 3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딱 앉아 계시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의 바로 순종의 길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참고 구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주의 말씀 얻어먹으러 나온 거예요. 말씀 얻어먹으러 나오신 분 아멘. 아멘. 그렇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므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여러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혹시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태클을 걸려고 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런 태도들, 또한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딱 시작되고 있는데 김지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 김 목사 틀린 데 있나 없나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거나 만약에 판단하는 자세로 앉아 있다면 절대 은혜는 끝난 거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은혜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사경에 대단했거든요. 막 교회 근처만 가도 그냥 막 정말 광신도들 박수소리처럼 막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뜨거운 부흥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흥회가 되질 않아요. 정말 주일날 정도 모실 정도지 그 전에 금요일 토요일날 하자 그러면 거의 잘 모이지 않아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유튜브 설교자들이 많고 또 유튜브 지금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서 성도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 보면 다 판단해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판단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절대로 은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는 이제 막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언제 나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하게 될까, 전하게 될까. 그런데 기회가 계속 안 왔어요. 안 오는데 계속 안 와요. 좀 힘들더라고.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지.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다음 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준비에 혼혈의 힘을 다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저를 건들면 안 돼요. 아내가 얘기해도 다 가져. 애들도 절로 가. 그냥 말씀만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이 잘 전해질까요? 처음에 준비하니까 천방지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1시간짜리 새벽 예배 설교를 주여. 그때 참고 들어주신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저 임직식 때
오시기도 했지만 목사님도 오셨지만 못 오신 이제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 방송을 실황으로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편안해지셨냐고 이제는 담임 목사 같다고 그러면서 그 첫 설교 때를 잊을 수 없죠, 그렇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창피하고 정말 그때 했던 설교가 아직도 여기 있거든요. 있는데 그 설교를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해도 충분한 설교 내용을 새벽 예배 15분만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했던 것이죠. 설교학은 빵점이에요, 빵점.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혼혈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만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신데 내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전해야 되겠어. 그것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빼, 이거 넣어. 이 예화는 꼭 필요한데. 이거 너무 지루한가? 이거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예. 근데 오늘도 지금 1부 예배 끝나고 저 방에 가서 또 싸움을 했어요. 한 30분 동안. 그러면서 이걸 누가 빼? 이런 씨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목자는 양들을 잘 먹여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저의 입장이고 과연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설교자의 준비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마음의 준비가 또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정말 성경책 뒤에 베고 주무시다가 먼지 한번 털고 차에 박아놨던 거 빼서 만약에 그렇게 오신다면 주여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전부터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말씀만 들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 유튜브로 설교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설교를 10편이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는 행해야 돼요. 간단하게 지난주에 있었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었다면 내가 내 남편에게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만약에 그 언어 생활로 갔다면 그것은 그 말씀은 그냥 들은 말씀으로 공중에 사라진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표현에 의하자면 거울에 비추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이 허공에 사라지는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행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엊그제 기독교 신문에 났는데요. 우리 좀 자료 사진 보여주시는데 AI에 대한 인식, 목회자와 개신교인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쪽은 목회자, 한쪽은 개신교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AI가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 설교나 아니면 이제 어떤 지금 비대면 상황 가운데 점점 온라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제 지금 상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에 언급된 모이기를 힘쓰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쪽과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굳이 모여서 예배할 필요까지 있냐.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하이테크니컬 기술들이 발전했으니까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를 보니까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서 직접 대면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성도들의 27.8%만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교회에 나와야죠, 당연히 라고 이야기했고, 그 대신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처해야 된다는 응답이 66.3%였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 가까이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브릿지교 성도님들은 오늘 김기대 장로님이 나옴으로써 전원일치 다 나오신 거예요. 와,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와, 너무 감사하죠. 거기다가 한국에서도 오셨잖아, 한국에서도. 부산에서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성도 5명 중에 1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공지능 목회자 대신에, 인공지능이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5명 중에 1명은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뭐가 지직하고 올라오는 거죠. 자판기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뭐 좀 날씨도 꿀꿀하고 뭐 좀 그래. 그러면 이제 힘들고 답답할 때 듣는 설교. 딱 와가지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힘들고 답답할 때 틱 치면 24만 회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찾아봤는데 힘들고 답답할 때 듣는 설교라는 키워드로 제가 유튜브를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떴어요. 설교 제목 답답한 현실을 만났을 때. 아, 주여. 두 번째 2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은혜. 이거는 답답하다는 키워드하고도 똑같지도 않은데도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게 답답한 거잖아. 그거를 AI가 인식해가지고 다음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미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설교가 뜨는데요. 제가 설교를 다는 안 듣고 한 5분, 10분씩 들어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전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김재호 목사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다. 정말 이거 틀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말씀이 신선하고 좋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의 역사와 상황, 인식, 그리고 정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동일한 컨텍스트 안에서 들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 저기 어디야? 저기 해운대구에 있는 어떤 박 집사님과 여기 벤츄라 카운티에 살고 있는 우리 박송기 집사님하고 똑같은 컨텍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미국 이민의 삶을 이해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물론 많은 부분은 비슷하겠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나의 귀를 시원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의 심령으로 받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 행함이 없는 자를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광고하신 것처럼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몇 분 계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혹시 이거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잠시.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그분들을 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2층 예배당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선교, 교회의 목표인 그리고 교회의 그 목적인 뭐죠? 그 구제, 선교 그리고 전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네 군데를 더 섬기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항상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그런 부분들을 넓혀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을 들음에서 행함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지금 후원 선교사가 이제 9분이 됐는데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선교 그 구제 쪽으로 해가지고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헌금은 그쪽으로 바로 이제 이체가 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후원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실천적으로 다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는 쉬워요.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인데 그렇게 아멘으로 우리가 입술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아멘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내 안으로 메아리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심령의 아멘이 돼야 된다. 내 심령을 울려야 돼요. 내 심령을 울려서 그 심령의 아멘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의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내 입으로 뱉고 내 심령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도구는 뭐죠? 바로 우리 두 팔과 두 다리죠.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아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맏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할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맏아들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예배자들 중에 바로 이 포도원집 맏아들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아멘! 네,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의 삶은 그냥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한 아멘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비열하게, 그렇죠? 비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안타깝고 더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왜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서 가만 보세요. 마지막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저 제사라는 것을 가로치고 다른 걸로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순종이 제사가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라고 할게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수량의 기름은 여러분 헌금입니다. 헌금을 내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에 따른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동반될 때 진정한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왠지 법 들으면 딱딱하고 그리고 뭔가 속박하고 뭔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죠? 내가 법을 잘 지킨다면 법은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데 2006년도에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잘 운전할 때 습관이 좀 잘 밟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뭐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좀 그대로 습관을 그대로 가져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스피드 티켓을 딱지를 뜯기는데 처음에는 뭐 가볍게 한 350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얼마짜리를 뜯겼냐면 600불짜리를 한번 뜯긴 적이 있습니다. 600불. 600불짜리 뜯긴 날은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600불어치 동건이 동현이 인앤아웃 사주려면 얼마나 많이 사줄 수 있는지 아냐. 햄버거 사주려면 600불어치 햄버거 사주려면. 그래가지고 한 달 상관에 한 1000불 정도를 그 딱지를 뜯기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번쩍 들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그냥 조용히 35마일 써 있으면 35마일로 가. 그 벌금이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깨질까봐, 하나님한테 맞을까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는 신앙생활이 그게 자유롭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런 법은 있는 게 필요하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법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심령을 보호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대요.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 호텔 로비에서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 빵 모자 쓴 사람들이잖아요.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막 서가지고 계속 있더래요. 계속 있는데 이상하더래. 아무도 올라가는 층 그거를 안 눌러.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화살표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한 무리가 그냥 계속 이러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교수님이 오니까 환영하면서 빨리 눌러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너 몇 층 가냐고. 가지고 8층 간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당첨된 것처럼 와 이러면서 막 그걸 같이 타더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는 거야. 물어봤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누르면 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눌러주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왜 못 가고 있냐? 8층 가니까 8층을 일단 같이 가는 거야. 왜? 8층 안에 타가지고도 8층 눌러야 되잖아. 그것도 이 사람이 눌러주니까 8층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 15층, 14층 이런 분들은 못 가고 있는 거야. 15층 가는 사람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세상에. 율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율법주의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는 예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율법주의에 빠질 경우에 나만 괴롭고 나만 소각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20년 전에 잠깐 너 누구 돈을 살짝 했어. 얼마인지 몰라. 조금 한 거야. 그런데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20년 내내 새벽 예배 주 7일 내내 그거 회개해. 20년 전에 했던 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 정도 회개했으면 그건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소환해. 자꾸만 얘기해. 자꾸만 끄집어내. 그러면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율법으로 쪼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양심의 역할이 맞습니다. 거짓말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양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양심이란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쁜 것. 그렇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하는 그 율법, 그 복음,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60년대, 70년대 아마 우리 김두봉 장로님은 74년도인가 오셨으니까 그때 분위기를 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종교적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미국 교회 내에. 그래가지고 그 형식주의의 그 율법주의의 교회 그것에 지친 그리고 반발한 수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교회 그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교회의 이중성에 대해서 막 고발하면서 시가행진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너무 좋고 좋은 분이고 좋지만 교회는 싫다. 왜 그들이 그런 플랜카드를 걸었을까요? 교회 안에 그만큼 율법주의와 이중주의로 잣대를 대면서 그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본문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자, 25절에서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렇죠? 앞에 있었던 것처럼 거울과는 다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피곤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또 이민의 삶 가운데 또 코로나로 지친 지금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근심으로부터 해방하고 정말 기쁨으로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